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량 목사입니다. 12월 1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는 일이 있더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 데가 없다. 아멘. 전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불의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수, 향이 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향을 나게 하는 이것이 작은 파리 하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향이 사라지고 악취가 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상황, 또한 작은 어떠한 일로 인해 우리의 상황이 위태해지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바뀌어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어쩌면 이건 역시 우리에게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바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은 선이 무엇인 줄 알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이 봐주어 절반. 아니, 사실 지혜로운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많고 선을 알고 선을 살아내려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고 심지어는 한 조직의 우두머리이거나 통치자이거나 한 나라의 통치자, 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 그래도 그 중에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경험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 가운데 왕이었던 사람, 또 지도자였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참 훌륭한 지도자다, 훌륭한 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왕이 다스리던 때가 아닐 때에 그 나라, 그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떠합니까? 바로 전도자가 오늘 10장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마저도 결국
나 한 사람의 삶을 그냥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는 것에 어쩌면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삶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세상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은, 사회는, 한 가정은, 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 부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회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풍요와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함을 또한 발견합니다. 아무리 내가 나의 삶의 행복과 풍요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며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코 멈추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도 구원하기가 참, 바르게 삶을 살아내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일하는 직장과 일하는 사업처와 또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듬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능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교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그 복음 위에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전 세계가 분열과 전쟁과 다툼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세계 가운데 강권적으로 드러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계의 고통이, 신음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